끝나고 13절에 보면은 향유를 부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향유를 부은 여인.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 깨닫는 날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미련한 자, 또 설기 있는 자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 못했죠. 묵상을 계속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해 보면은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되구나. 갑자기 신랑이 오는데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기름을 준비해야 되구나. 그래서 이게 영적 교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적 교제를 계속해서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3층에는 늘 태영아 유아유치를 보는 또 우리 이제 교사님들,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이 분위기를 접하기 어렵잖아요. 영상을 보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뉴스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 이태원에 이렇게 이제 할로윈 데이 그 축제를 어젯밤에 했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149명이 압살을 당하고 70몇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래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난리예요. 이게. 전쟁이 나도 이렇게 죽지를 않거든요. 이게 갑자기 그래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사인가 싶어가지고 왜 할로윈 데이를 했을까? 할로윈 데이가 뭔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니, 악령을 이렇게 한 해가 지내가는데 10월 31일 날쯤 해가지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옷, 이런 옷차림을 해가지고 내가 악령이 돼가지고 그 악령을 쫓아낸다나요? 그게 할로윈 데이래.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웃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그런 문화를 갖다가 즐기려고 저 지방에 있는 데서도 청년들이 올라오고 전부 죽은 애들이 19살, 20살, 23살 이런 애들이에요. 거의 그 길목에서 밀리고 하다가 압살을 당해가지고 거의 몇 시간 안에 그걸 다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치료도 못 받고. 참 안타까운 일인 거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제일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이 딱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그 어려움을 해결 못하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서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고민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참 다행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불행이 시작됐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 방향이 길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만 생각해도 끔찍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온다고 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잠시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이렇게 살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참 감사한 일이,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오가지고 제게 복음을 딱 주셨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아이 내 문제가 이 성경에 있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실 일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면서 그래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에 이 큰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저의 영적 상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늘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지금은 제 영적 상태가 뭔가 몸부림치지는 않거든요. 정말 이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끝이 나는 게구나. 그리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물고기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근데 물 밖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돼야 되는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아니 지금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그런 집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51세에 돌아갔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46세에 돌아갔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친한테 물어봤다니까. 할아버지는 몇 세에 돌아갔어요? 할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할아버지는 40세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세 분이 전부 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갔다니까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46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지나가기 바쁘게 제가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벌써 간이 안 좋은 약을 먹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너무 제가 패닉 상태가 오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고등학교 때 강제구 소령이 굵게 짧게 사는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나는 일찍 죽겠다 이런 생각이 나를 이게 덮쳐오는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받는 순간에 모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이 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저주와 재앙. 우리 큰집에는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큰집에는 그 사촌은 제보다 한 6살 정도 되는 그 사촌은 자유롭게 살았어요. 개인 택시를 했으니까. 결국은 그걸 피하지를 못하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더라니까. 이 들어오는 영적 저주 무서운 거예요. 육신에 들어오는 것도 무섭고요. 더더구나 영적으로 들어오는 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주와 재앙을 감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지금 여기 노는 이 지금 이 확률을 보이는 이 여인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11장에 가만히 나오거든요. 11장에 보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 뭐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청한 겁니다. 예수님을 청해 가지고 마리아하고 마리다하고 마르다 누이고 언니고 마리아 동생이고 그 위에 이제 오빠가 나사로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하고 와 보니까 이 지금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있다고 보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버려요. 제자들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니까 무덤이 벌써 만들어져 가지고 나사로가 벌써 무덤에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말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요.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린다니까요. 자기가 부활 이렇게 할 거라면서.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풀려야 되는데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마리아가 오늘 아주 중요한 11장에서 여기서 벌써 뭘 하는가 하니까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체험한 후에 오늘 마태복음 오늘 26장에 이 장면이 나온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고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체험을 해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편에 한 여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할 때에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낙심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거기에서 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거기에서 참 자유를 맞이하고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먼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가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보이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서가 있는 데가 어디냐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오늘 항유를 붓는 것은 어쩌면 마리아 인생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여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열린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항유를 붓는 것은 항유가 당시에 기름 아닙니까? 그게 돈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화폐 수단. 그 항유를 갖다 붓는 것은 어쩌면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마리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우리가 올 때에 문제도 오고 또 사건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딱 올 때에 우리는 금방 여기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좋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한 분씩 우리 노예 이철수 장로님이 한 분씩요 제가 기도가 되진다니까요. 그분이 자녀들 그 손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유아세를 한번 했잖아요. 여기서 그분의 집을 제가 한번 방문했거든요. 그는 방문을 해놔 놓으니까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그때 유아세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고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요. 그 집에 아들이 그 장로님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렇기도 하네요. 아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덩치가 이 큰 친구가 아들이 벌써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다. 평생을 누워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앉아보지를 못했어요. 평생을 누워있는 거잖아요. 누워있는데 떠미고 떠미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또 욕창이 생기니까 또 눕히고 입히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요 하루 종일 누가 해야 되느냐 부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 이제 이 남자분은 이제 이 자동차 이런 부분을 업을 하니까 이제 업을 하루 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럼 낮에는 이제 아침 9시부터 해갖고 이제 아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가.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것도 내 마음에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부부가 편안한 거 있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이철 장로님 보세요. 잘 웃잖아요. 늘 뭐 웃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뭐 총회 부회장까지 되시고 뭐 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러잖아요. 보면.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가 행복할까 이렇게 내가 봤다니까요. 어떻게 저걸 갖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말이요. 그러잖아요.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등을 좀 계속 두드리자라고 하면 그것도 5분 넘어가면 막 짜증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두드리려고 하면 힘들어 그것도. 이렇게 등 두드리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 이런 식이라 안마를 조금 해가도 시간이 지나면 힘든다니까. 이 애를 아들을 갖다 그렇게 한다는 건 보통 일 아닌가. 그래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장로님 제가 아들을 저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기진맥진하겠는데 그 사모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걸 해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다니까요.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아침에 되면은 1시간 내지 한 2시간을 자기가 그 남자 그 아들을 보고 아내가 자기 작은 방에 들어가고 문을 잠가 버린다. 그러니까 문을 잠가 놓고는 그 안에서 막 찬양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2시간을 막 그렇게 막 부엉이처럼 그렇게 한대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렇지도 않는 또 그래가지고 9시부터 하고 이제 자기가 올 때까지 그 아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그 아들을요 침대에 해가지고요, 침대에 해가지고 눕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요. 눕혀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 가정에 한 가고 나서 늘 그게 기도가 되지고요. 아, 저런 가정도 있구나. 저런 아픔을 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여자분이 그 권사님이 결국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셔 그래 있다니.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만 늘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결국 행복한 데까지 올라가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올 때는 우리는 지금 이 보세요. 나사로 지금 오빠가 죽었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지금 마리아가 체험을 한 거예요. 살아나는 체험을. 그러잖아요. 그 살아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이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온다고 다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온다고 다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IMF보다도 더 어려운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 IMF 기간에 오히려 응답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IMF 어렵다면은 이걸 갖다 위기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아야 되고 더 이렇게 그쪽으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람들 따라가고 어렵다 이렇게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은 요셉의 행들은 전부 불평했는데 요셉은 안 했죠. 소돔 고모라를 택한 조카 롯 대신에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 가서 언약의 단을 딱 쌓았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그때에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왜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저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보거든. 저도 건강에 하면 안 좋았잖아요. 그 필리핀 가가지고. 그 뒤에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어버리니까 그 뒤부터 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 성령 충만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매일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늘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1시간 운동 못 채우면 저녁에 또 채워요. 그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절대 계획. 가장 가치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를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오늘 확률을 이렇게 부은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보면은 오늘 이 지금 마리아의 지금 영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률을 부은 사건은
지금 요한복음 12장 2절로 가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머리를 부은 게 아닙니다. 그날 어쩐지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가지고 한번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 마리아를 하는 여인이 지금 기름을 이렇게 딱 붓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마르다는 보면은 뭐 일로 한다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요. 그러잖아요. 그 예수 지금 마리아는 지금 향유를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 지금 마리아의 영적 상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오늘 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향유를 분다는 말은 기름인데 예수님을 선지자, 제사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메시아란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엄청난 내용이에요. 지금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 왕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낸 참 제사장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기념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6장 8절에 지금 마리아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러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분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마리아처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보고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리는 걸 보고 이런 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오늘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뭐라고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 장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것을 그러잖아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기념한 거예요. 마리아가 미리.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리아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고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참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로 가보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가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힘을 다하여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 가지고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걸 애통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기념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12장 거기에 2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일을 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해도요 정말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갖다 놓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이 나버리는 거죠. 어제 저녁에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도 길가에서 압살을 당해갖고 죽을 거라고 집을 났을 때 누가 그걸 알았겠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알았으면 그 자녀를 갖다가 다리를 잡아서라도 가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가장 힘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뭔가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이걸 갖다가 뭔가냐 기념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어디에 서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 마리아의 이 삶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보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했구나. 그것도 확률을 가지고 영접했구나. 그리스도를 너무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뜻을 알고 있었구나. 선지자, 제사자, 왕의 그 축복을 알고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말이야.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도 마리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닫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문제와 사건과 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을, 손해를 봤어요. 어느 날 하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는 거 있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많은 경제를,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샀구나, 바꿨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럼 이렇게 귀하게 받은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에 제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 말씀이 다 와닿은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겼는데, 골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리스도. 그래서 늘 이제 그때부터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모든 문제 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의 이 흐름을 갖다가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늘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가르쳐지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야. 지금 미련한 자, 설기 있는 자,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저는 깨달은 게 있다 했잖아요. 영적 교제구나.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오늘 확률을 본 저희는 인생 최대의, 지금 지상의 최대의 사건 되는 십자가 사건을 미리 이렇게 기념을 했구나. 참 이 한 여인이 대단하구나. 그러나 평생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살고 그런 사람도 삶도 삶이지만은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이 어디서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매주 매일마다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만 되면은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 했거든요. 히브리 4장 12절에 그렇다면 뭡니까? 육신의 모든 질고도 담당하셨다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붙잡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
완전히 답을 찾아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육신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육신의 고통이 아니다. 그걸 통해 갖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너무 자만하기 때문에 그 자만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너무 자만해. 너무 대단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잖아요. 율법의 대가예요. 그러잖아요. 너무 그래 놓으니까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 여인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찾고 그 속에 선지자, 제사자, 왕의 축복을 찾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생의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 사건이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게 내 사건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속에서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넘겨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거기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라 되고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전부 보니까 뭡니까? 알리리라. 바리새인들 가서 또 이렇게 뭡니까? 알려가지고 핍박을 이렇게 하고 참 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림 오는 것 같으면은 결국은 핍박합니다. 가족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또 핍박을 하고 반대를 했다니까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믿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뭡니까? 정인으로 섰습니다. 유대인 세계에서 정인으로 섰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이 자라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요. 죽은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게만 하면은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는데 그리스도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전달하게 돼요.
여기 우리가 정근을 딱 가지고요, 정인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나가면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잖아요. 절대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잖아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로마에서 로마를 예루살렘 경연한 후에 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한 여인의 인생의 서투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나는 어디에서 와서 누구이며 또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미리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놓고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에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